목사님 또 여기 강단에 주신 것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하는데 찬양도 너무 좋고 또 기도도 마음을 참 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숫자에 관계없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지난 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려니 참 힘드실 겁니다. 저도 호주에서 예배 드릴 때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스크 없이 찬양할 때가 얼마나 귀했던 때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위기추성입니다. 코로나 위기라고 하고 경제 위기라고 하고 정치의 위기라고 하고 전쟁의 위기라고 하고 우리는 온통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위기는 기회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위기가 기회의 때입니다. 어떤 기회의 때인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답이 없구나, 바닥을 치는구나 하지만 사실은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열매를 보고 누리게 하시는 그런 복된 기회의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호주 선교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도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제가 이제 그 목회를 호주 분들을 목회하고 한국 분들을 목회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온 수단 난민들을 목회하는 그런 기회를 지난 10년 동안에 4년 동안에 제가 가졌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할머니들이 교회 호주 할머니들이 이제 호주 교회에서는 제가 제일 젊습니다.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 그래서 호주 교회에서는 진짜로 80 넘으신 분들이 주보를 돌리는 그런 상황으로 젊은 사람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조금씩 문을 닫겠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합쳐 주셔서 그래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그 할머니들 중에 아프셔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픈 중에서도 오히려 그 성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생기면서 이 호주 분들은 일을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 연금 받아가지고서 이제 헌금을 하셔야 되는 그런 위기에 있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헌금 제대로 안 하면 변 목사 저기 그만두게 된다. 그래가지고 할머니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냥 그렇게 하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 젊은 그 한국 성도들도 우리가 지금 열심히 안 하면 또 목사님 또 그만두시게 된다. 왜냐하면 그 호주 교회 안에 법은 교인들이 목사님 생활비를 하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사임을 해야 되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간당간당하고 다 간당간당한데 오히려 그 기간을 통해서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할머니들도 그 힘드신데도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나오셔서 같이 예배하시고 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 가운데
난민들도 더 많이 보내주셔서 난민들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고, 감사하게도 제가 있던 지역은 처음에 3개월만 마스크를 쓰고요. 너무 그때는 곁에 둘 이상 못 나가게 했고, 또 둘이 나가는 경우도 부족이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통제를 했는데 3개월을 하고 나니까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있는 지역은 지금까지도 마스크 없이 병원 방문할 때 외에는 편하게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하면 저는 뭐 굉장히 편하게 지낼 수 있어서 위기라고 말할 거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성도들이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가 많이 흐트러지겠다 그런 염려를 했는데, 오히려 교회들을 나오고 싶어가지고 얼마나들 마음에 안타까워들 하는지. 그래서 3개월 지나서 딱 모이는 날 감사하게도 전부 다 나와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코로나를 통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것이 기회가 돼서 성도들의 그 예배 참석률이 더 코로나 이전보다 더 좋아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형편에 따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생활을 도우시고, 물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너무 낙심해서 더 이상은 소망이 없구나라고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결코 그리 여기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흔적들, 예배했던 흔적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정말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하십니다. 그 축복의 자리가 오늘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신앙의 4가지 형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4가지 형편. 이 4가지 형편 가운데 한 가지 형편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정말 복되게 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그 마음의 형편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막 그냥 바깥으로 넘겨버리고 엉뚱한 데로 쏟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축복하시길 원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어떠한지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들을 주시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축복들을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누리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마음의 신자들의 삶의 그 준비들, 형편들이 있지만 이것 하나만은 반드시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좋은 밭을 준비하라. 하나님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4가지 신자의 형편이 나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더러는 떨기 속에 떨어짐에, 더러는 좁은 땅에 떨어짐에.
여러분 여기서 씨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씨를 뿌리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뿌려 주십니다. 2000년 전에도 그러셨고 오늘날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뿌려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뿌려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일에 듣는 또 수요 예배 가운데 듣는 주님께서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유익과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누림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무엇인가 하면 씨가 떨어지는 장소에 따라 즉 씨를 받는 사람의 마음의 형편에 따라 그 말씀의 그 복의 운명이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건성으로 듣거나 무시하면서 들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씨를 뿌리기 전에 씨를 가는 것이 아니라 씨를 갈기 전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 뿌려진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바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아주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땅에 떨어지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이 말은 우리의 마음같이 어떤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서 말씀을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길가가 나오는데요. 길가에 떨어짐 5절에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12절 말씀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마귀가 와서 막 빼앗아 버립니다. 왜냐하면요, 이 길과 같은 사람, 이 마음의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굳이 순종할 생각, 그냥 듣습니다. 굳이 순종해서 그 말씀에서 나오는 어떤 복들을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사람의 마음은 이 세상에 있는 사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철학이나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요. 하나님 말씀이 굳이 하나님의 진리가 나한테 필요한가? 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듣더라도 내가 더 좋아하고 내가 더 따르는 어떤 이 세상의 지식이 있어요. 이 세상의 것들이. 그게 마음에 다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이 그냥 좋으면 좋은 거고 안 좋아도 별로 상관이 없고 그런 마음으로 듣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주관해 나가는 것을 아직 원치 않아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마음은 이제 마귀가 와서 들어. 그러니까 어때요? 열매가 없고 열매를 주셔도 될 줄도 하나도 그것을 제대로 누릴 줄을 모르고 신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바위에 떨어졌는데 이게 좀 들어가다가 딱한 데 막혀가지고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싹은 나는데 말라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말씀 좋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지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왜 오래 가지를 못할까요? 왜냐하면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좋은 것은 내가 기분 좋게 듣지만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까지 이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고치시거든요.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시거든요. 때때로 수술도 하시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더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다시 돌아서는 게 힘들어요. 관절이 아파 보셔서 알죠? 관절이 딱딱 굳어 있으면 제가 50견으로 한 3년을 고생을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거 제자리로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도록 은혜의 말씀을 주신. 그 중에서 조금 나한테 좀 기분 좋은 말씀은 듣지만 너 그거 고쳐야 된다. 고쳐야 된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할 때에는 내가 버릴 게 많고 포기해야 될 게 많고 그러니까 신앙이 깊은 데 들어가지 못하고 깊은 회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조금 들어가다가 이 바위에 딱 막힌 것처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위는 뭐라고 있을까요? 우리의 이런 강박한 심령이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성장하도록 좀 더 성장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강박한 마음 생기니까 가슴에 뿌리가 깊어지지 못하고 그래서 어때요? 어려움을 만나면 견디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어려움이 오히려 어떤 기회냐면 신앙이 성장하는 기회. 오히려 내가 더 성숙해지는 계기입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으면은 어려움이 포기하고 제가 여기 와서 트로트가 그렇게 유행이더라고요. 트로트가. 교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보니까 트로트 한번 틀어놓으면 대체 돌릴 줄 모르고 거기에 트로트에 오늘 아침에 제가 지하철을 타고 쭉 이렇게 오는데 건너편에 앉은 저보다 좀 연세가 좀 더 되신 분들 여기다가 영탁과 함께 담을 넘어서다 이런 걸 붙이고 여기다가 이 꽃 같은 걸로 이렇게 해. 옷도 그렇게 맞추더라고요. 그 영탁이 보니까 무슨 가수 같아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어디 뭐 공연장을 가는지 막 그렇게 제가 혼자 생각을 했어요. 분들 교회 다녔던 분들 교회 저 집사님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좋은 일에 함께 하는 것은요 쉬워요. 어려울 때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신앙의 복이거든요. 이 일에 평상시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통하여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세 번째로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떨기는 어떤 마음인가 했더니 14절에 그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또 배우기도 해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살면서 다가오는 염려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유혹들,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배신을 한다. 어떤 때? 은혜를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배반을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이 풍성해도 이 세상에 주어지는 그런 염려와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유혹 같은 것에 쉽게 영향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복된 기회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복음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그런 기회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가 시간 아닙니까? 우리의 주어진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한 주간, 한 주간, 1년, 10년은 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기회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이 이 세상의 재물과 향락에 매여 있어요. 참 잘 놀까? 물론 노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놀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즐길까? 하는 것에만 매여 있거나 혹은 어디서 전쟁 터진대, 어디 금리가 올라갔대, 또 어디 뭐가 어쩌대, 이런 거에서만 너무 마음이 매여 있으면 그러면 어때요? 어려움이 돌아서게. 왜냐하면 염려가 마음을 점령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죠. 너희는 마음에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믿으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염려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염려가 들어올 때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염려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염려가 올 때 꼭 손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 유혹이 올 때에 그 유혹이 나한테 필요한 것 같고 나한테 절대적으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은 아까 목사님 찬양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 행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누려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예비한 모든 복을 신자들에게 주시기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가 가로막느냐? 다른 사람이 가로막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로막는 것이? 이 세상에 그래 점령당한 내 마음 그런 것들을 또 막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 가지 길가, 바위, 썰기 같은 너희들 가운데 이런 마음으로 너희들 가운데 이런 마음으로 나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느냐? 주님께서는 네 번째를 통해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이 나를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면요. 이 좋은 땅에 떨어진 마음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결실은 지금 다 우리 눈에 보는 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가 좋은 땅에 떨어진 그런 씨앗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게 될 때에 반드시 그것이 결실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옆에 나아가야 되겠다. 좀 아침에 내가 교회 오려고 하는데 누가 막 나한테 또 이 속을 막 뒤집어 놓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여기까지 오는데도 혹시 그랬어요. 그랬어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복을 정말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착하고 좋은 땅으로 좋은 마음으로 일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그러면 어떤 마음이냐 하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한 길가의 마음, 바위의 마음, 또 가시떨기의 마음과 정반대의 마음이에요. 제일 처음에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라고 했는데,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은요, 길가에 떨어진 그 마음과 반대예요. 이 마음은 뭐냐면 진리를 받아들이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진짜 나에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혹은 하나님, 나에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지만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진짜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이렇게 계단 올라오면서 보니까 쉼터 사역원 이렇게 그 배너 이렇게 붙여놓은 거 제가 결국 말씀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요, 신자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생명이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이 소생하고 생명이 힘을 얻고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은 항상 뭐예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거룩해지나요? 그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하실 때에 우리의 속사람부터 겉사람에 이르기까지, 생활에 이르기까지 거룩하게 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듣는 이 말씀이 나에게 진짜 생명의 말씀이다. 일까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세상에서 듣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 뭐 정보도 너무 많고 지식도 너무 많아요. 네가 아는 것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뭐예요? 장난에서 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가? 그냥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늘 언제나 열매 없이 뭐만 왔다 갔다가 떠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진리다. 진리다. 하나님, 내가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점령당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가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라고 했는데, 이것은 말씀을 듣고 지킨다고 하는 이것은 바위의 반대입니다. 즉 말씀의 진리와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가 나에게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이 그냥 예배당 바깥에 나가면 그냥 사라지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활을 지키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서 나오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차도록 늘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에 예배하러 오시기 위해서 어제 저녁부터 준비한 것들이 있죠. 내일은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내일은 어떤 마음으로 갈까? 이런 것들을 준비하잖아요. 올림픽에 나가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몸 상태를 준비하는 것이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경기를 하게 될 때 진짜 힘있게 싸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언제나 내 안에 떨어지지 않고 듣고 지킬 수 있도록 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냥 바람에 실려가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은혜와 진리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몸도 애쓰시고 마음도 애쓰시고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시떨기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하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것은 염려와 유혹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생활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염려와 이 세상의 기운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정말 강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염려와 이 세상의 기운을 이기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은 이길 수가 있는데 때때로 그런데 유혹에는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아요. 돈에 넘어가고 승낙에 넘어가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한 그런 기운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나가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내로 결실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가능하게 해주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가능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주 우리가 정말 결심들을 합니까? 매년 첫 해가 되면은, 매년 그 첫 달이 되면은, 금년에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막 결심들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갑니다. 왜 그래요? 신앙생활이 내 의지로만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결심한 것들이 가능하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누가?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 안에 열매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키며 견디어서 열매를 맺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받는 은혜와 기쁨이 있으십니다. 그 은혜와 기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늘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의 유혹을 향해서 요셉이 뭐라 그랬죠?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동침하기를 청했을 때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어찌 당신과 함께 제가 어찌 득취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놓으라고 하는 거죠. 물러가라고 하는 거죠. 좋은 마음은요. 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놓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세상에 있는 무슨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서 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온 예배 나올 때 그냥 나오시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건 점검. 그러면 하나님은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에 유익과 복을 풍성하게. 제가 아까 주부에 잠깐 보니까 12월 달에 전도 축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전도 축제가 아니라 우리 매주 예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오면은 이벤트도 끝납니다. 근데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씨앗이 내 삶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것이 뿌리를 깊이 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뭐가 위기다. 이 세상은 뭐가 문제다. 이 세상은 뭐가 좋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은혜를 이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 나와 함께 이 교회에 따라 나온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이 혹시 그 마음이 지금 길가와 같은 마음이고 배와 같은 마음이고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일지라도 하나님, 좋은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할 때에 내 열매가, 그 열매를 하나님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목사님 목회하는 가운데 성도들에게 꾸준히 나눠주셨어요. 주님께서 이제는 중지하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안 주시나요? 주님은요, 앞으로도 계속 그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그 누리기 위하여 현실 속에서 그것을 풍성하게 누려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진짜 예수가 생명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면 복 주십니다. 복을 누리시는 우리의 밝은 빛 교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때에 이제 그냥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진리로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것은 회개하며 돌아서고,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한 것은 힘들지라도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를 압박하는 일도 많고 힘들게 하는 고난과 고통도 많고 또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일들도 많지만, 하나님, 그런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점령당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령당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열매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